네, 이제 고린도전서 7장 결혼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7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제 결혼 주례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결혼하는 수가 줄었어요. 당장 최근 10년만 해도 예전에 비해서 결혼하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10년도 더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주례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결혼을 젊은이들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예전에 비해서 늦춰서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면 부모님들은 야, 나는 몇 살에 했다, 너는 벌써 그때쯤이면 내가 결혼해서 너를 낳았다. 남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어지는 걸 걱정하는데 사실 또 냉정히 보면 부모 세대가 결혼할 때의 평균 수명보다 현재 평균 수명이요 10년 이상 많아진 걸 생각하면요 아주 늦어진 건 또 아닙니다. 또 일찍 우리가 결혼하던 때에 결혼을 하면 아이들이 그 어떤 면에서는 야, 참 이 사람하고 지겹게 50년 60년 살아야겠다, 조금 덜 살자 하는 마음으로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나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그에 따르는 구속 또는 책임감,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든지 하면 혼자 사는 것이, 그래 내가 이 정도인데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잖아요. 또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필수가 아니라 선택처럼 됐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출산율에 또 저하지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22년 전, 그러니까 2000년이죠. 22년 전에 그 해에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이요 64만 89명이었답니다.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통계 2020년에는 27만 2,4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서 분석하기를 젊은이들의 결혼 자체가 적어졌고, 그리고 또 자녀 교육비, 집값 이런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 때문에 이제 20년 만에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게 20년 전보다 절반도 훨씬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떨어졌다,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결혼을 해도 가정을 잘 지탱해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결혼이 줄고 자녀 출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제 먼 미래도 아니고요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위기가 되는데, 이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 출산이 이제 0.56명대로 줄어든 이거는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몇 개 터진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핵폭탄 터지지 않게 하려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보고 일방적으로 결혼하라, 그렇게 강요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이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혼율이 세계 선진국들이 모임인 OECD 국가 중에서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부부관계가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는 로또 같은 관계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가지고 맞아본 적 있으세요? 로또 복권, 옛날 주택 복권, 연금 복권, 이런 복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복권 사면 잘 맞나요? 안 맞잖아요. 복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로또 같은 관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은 잘 맞아서 사는 것 같은데 하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부가 관계가 안 맞냐, 성격도 안 맞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있죠. 그만큼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좋은 관계로 살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아마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평안하면 손을 기꺼이 들 텐데, 또 부부관계가 자기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아마 그쪽에 손을 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결혼의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주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적 기준이 되겠지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의 결합. 법적으로 인정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 것이 결혼인데, 두 사람의 남녀가 부모님의 보호를 떠나서 독립된 개체로서 이제는 연합해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요, 안식일 규례, 노동의 규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지요. 창조 질서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반대로 읽어도 되겠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세요. 부모를 떠나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가 결혼이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라 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 아니면 본능적 욕구에 이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는 것 같아도 그 결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즉 성경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을 도덕적인 면하고 종족 보존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윤리적, 도덕적인 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또는 도덕적 기준, 여기에 부합한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 보존 차원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모든 식물,
그것들이 전부 본능적으로, 모든 생물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욕구지요. 자기 종족을 보존시키고 싶은 그 본능적 욕구 때문에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그 보편적 심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심성 중에 하나가 그 종족을 보존 잘하려면 그 모계 사회, 친정과 가까워야 한답니다. 친정과. 그 친가보다는 외할머니의 종족 보존 본능이 훨씬 더 강하답니다. 내가 시어머니도 되고 친정 엄마도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시어머니로서의 종족 보존 본능보다는 친정 어머니로서의 종족 보존 본능이 훨씬 강화됩니다. 이거는 그 인류학자들이,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다른 외국에서 연구된 사례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 모계에 흐르는, 어머니의 계열에 흐르는 그 본능이 종족 보존하는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들이 가장 단순한 결혼의 목적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려는 목적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는 것이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문화를 만드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렇게 이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 창조됐던 그 두 사람이 해낼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서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연합의 상징이에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몸을 섞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나라를,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 세 번째는 음욕이나 정욕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타락,
또는 음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정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자기 몸을 그냥 창기와 같이 그냥 음란하게 여기저기 굴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신앙의 순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신앙의 순결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집은 빛과 같다, 저 집은 소금과 같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실 만큼 결혼을 중시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결혼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그러면 그 열처녀는 신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제일 멋지대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평생 중에 가장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결혼의 관계처럼 가장 아름다운 신랑,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때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벌어질 잔치를 어느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혼인잔치에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결혼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고 또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속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통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진정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실존하는 참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아주 신비한 사랑이 그 결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설명할 만큼 참 좋은 결혼인데 이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에 대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권면했는지 그걸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 속에 26절 말씀 속에 좋으니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좋으니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본문의 끝절로 읽은 40절에서 거기 40절에서도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6절과 40절에 말씀하는 좋다는 것, 그것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이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뜻일까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하지 말고 갈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내라. 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는지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32절부터 34절 이 말씀 다시 읽어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장가가지 않은 남자와 또는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 즉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자, 그냥 독신남, 독신녀가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신실한 남녀는 뭘 염려하냐면 주의 일을 염려한다 그랬어요. 주의 일을 염려한다.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누가? 신실한 남자, 신실한 여자는. 하지만 반대로요, 결혼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결혼한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하면, 남자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리고 여자는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즉 자기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뜻입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지요. 여러분, 결혼해서 우리도 살지만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또는 아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참 드물지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매우 헌신적이었던, 영적인 면에서 헌신적이었던 그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주의 일에 전념하겠다고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는 기타 사역자가 된 많은 사역자들이 또는 헌신자들이 실제로 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청년 시절에 그 뜨거웠던 헌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정말 신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인물도 좀 좋고 영성이 깊어서 저희 주변에서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목회를 참 잘할 것 같이 동기들하고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기대를 받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신대원에 다닐 때는 그냥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신대원 3학년이 돼서 2학기가 되면 이제 전임 사역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임 사역자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 공고가 뜬 곳에 청빙 공고가 뜨면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또는 우리 학생들끼리 또는 교수님이 서로 아름아름해서 아무개는 어느 교회 추천을 해야겠다, 아무개는 어느 교회 소개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전임 사역자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막 긴장이 돼요.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하게 될까?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이런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그 동기 목사,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자기는 굳이 인천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다른 그 선배들이 어디를 소개해 주려고 해도 자기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곳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내의 학교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파트타임으로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조금 있다가 또 준전임 비슷하게 있다가 안수받고 부목사 초창기에도 인천에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몇십 년 지나면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동기들 기억 속에도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목회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뭐 저도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우 참 아까운 주의 종 하나 사라졌다. 왜냐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선교사로 서원해가지고 목사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선교사를 나가는 걸 포기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흔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경우인데 사실 목회자나 선교사라도 타지에 나가서 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똑같은 한국이고 똑같이 다 사람 사는 것 같은데도 막상 가보면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삶의 바탕도 다르고 막 이런 데 가서 적응하면서 산다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탁 어디 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 가서 살라고 했을 때 나는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지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처음에 서울을 떠나서 부목사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산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사투리 쓰는 한국말이지만 거기가 외국이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먼 나라 몇 시간 가는 데가 외국이 아니라 저한테는 부산이 외국이었어요. 너무 적응이 힘든 거예요. 정말 적응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무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1박 2일, 2박 3일 서울을 갔다 오라고 그러시기까지 했어요. 옛날에 번호판에,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서울 이렇게 번호판 붙으면 그 차 안에는 아는 사람이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말도 다르고 감정적 정서도 다르고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살고 1년 이상 살고 그러면서는 부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30대 때는 담임 목사를 부산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부산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가서 적응이 어려웠지 막상 가서 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외국에서도 살고 대전에서도 살아보고 청주에서도 사는데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게 이게 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미안한 것은 가족들이 제가 목회 사역을 위해서 홍콩에서 오래, 대전에서 오래, 청주에서 오래 그러면 어디든 따라와 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적응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건 가족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청년부 지도목사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얘를 데리고 갔어요. 필리핀의 그 세부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열악한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청년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딸아이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얘야, 아빠가 예전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우리 가족이 이런 데 선교사로 오면 어떨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오셔도 되는데 안 오면 안 될까요? 안 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아빠가 한국에서 계시면서 이런 데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아이가 보기에도 그만큼 힘든 곳인데, 그런데 누군가는 헌신한 사역자들이 거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지든 선교지든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요, 결단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염려가 되는 게 현실이지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사역자들 또는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는 늘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말씀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장가를 갔어도 시집을 갔어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35절 말씀대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결혼 생활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둘 다를 한꺼번에 감당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보고 싶다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데 만약에 그 마음속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음욕이 일어난다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고 더 좋다, 그걸 누차 말씀하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을 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았든지 바울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건 뭐냐면 내 삶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35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죠. 예전에 보시던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분요라는 말이 서로 어지럽게 뒤얽힌 상태, 그렇게 했어요. 이 분요함이 없이라는 말을 지금 읽은 성경에는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분요라는 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분요는 서로 어지럽게 뒤 얽혀있는, 칡넝쿨 얽혀있듯이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분요함이 없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처음에 마음 먹고 처음에 서원한 대로 일관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 신앙인답게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정이 뛰어난 상태가 아니라 집안일과 하나님의 일이 뒤얽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소홀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납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일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고 있느냐, 나와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부부, 또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임박한 환난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요즘 올림픽 열리잖아요. 금메달을 따는 게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금메달,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시상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부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공동 수상해서 함께 씌워주시면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부부는 글렀어, 우리 가족은 글렀어, 앞으로 손자, 손녀, 그 후손들이나 잘해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부가 합심해서, 가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 수가 있어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부부마다, 가족마다 시대와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통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또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공동으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부부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대로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부를 통해 가족들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가족들이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혼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 세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 자랑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갚으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